하나님 앞에 11월 15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찬송 334장. 찬송은 새 찬송가입니다. 새 찬송가 334장.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1절과 3절 드리겠습니다. 내가 곡을 깜빡 잊었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아드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간 지 벌써 오래되었고 길험에서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저희의 삶을 이 땅에 시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이루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셔 그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 저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고백하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저희 속에 모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거룩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에게 필요한 귀한 하늘의 양식을 이 시간에 내려주시고 그 양식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품이 비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으로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이 좀 지체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들이 보는 성경은 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입니다.
New International Version의 여러 구절을 읽겠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683쪽 683쪽 읽겠습니다. 우선 자주 읽는 성경입니다만 오늘은 천국에 관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가르치기 시작한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 그 2000년 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적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되어 정말 좋습니다. 3절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Blessed are, blessed, 축복받은 자들은 are입니다. The poor, 가난한 자들입니다. In spirit, 영에 있어서. For, 왜냐하면 theirs,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The kingdom of heaven, 천국이. 그러면 축복받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영이 가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영이 가난하지 않는 자는 어떤 상태일까요? 가난하지 않으니까 영이 무언가로 가득 차 있는데 그 가득 참으로 인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지 못하는 무언가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 영이 무엇으로 차 있길래 그 영은 그것이 참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인가요? 아마도 우리는 생각해보면 천국을 가질 수 없는 것으로 그 영이 차 있다는 것은 영원한 삶을 가질 수 없게 하는 또는 영원한 삶이 그들에게는 무의미한 또는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이 그들에게는 무의미한 것.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의 몸을 십자가에 제물로 바쳐 그들에게 고백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는 그들의 영을 채울 수 없는
그러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의 영, 하나님의 생명 바친 사랑이 그들에게는 어쩌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린, 그들의 영에 가득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해서 찬란하고 거룩한 영혼이 그리하여 천국을 이루게 하는 것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차 있는 것에 의해서 묻혀져 버리는 그런 것 때문에 천국을 가질 수 없는. 그 사실 blessed 축복받은 자는 the poor, 가난한 자들입니다. in spirit, 영의 안에서, 영에 있어서. 그런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언젠가 없어질 이 땅의 삶을 위해서 가지고 싶어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의미가 있는 것으로 채워진 그들의 영 때문에 그들은 영이 가난한 상태가 아닌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영은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으로 원래 채워질 수 없는 그런 영인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어떤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된 상태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니까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마음이 가난하게 되려고 하는 자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상태가 되는 것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상태가 되는 것을 되고 싶어 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가난하게 되는 것은 아니올지다. 그 마음이 가난하게 되는 것은, 그 마음이 원래 마음으로 있는 것은, 마음이라는 이 영적 공간이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심으로써 채워질 수 있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채워질 수 없는 생명 바친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제물로 바친 그 사랑에 의하여 그 사랑을 받아들임으로써 채워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우리들의 영인데, 그렇지 않는 것으로 채워진 상태, 그 상태는 천국을 가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 속에 모시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의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고백이 우리에게 역사 속에 고백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 가슴 속에 받아들이지 않는 한 우리의 영이 채워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영이므로, 우리의 영은 그러기 전에는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의 영이 가난함을 느끼는, 영이 무언가로 채워져야 되는데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자신의 영을 품고 그 영이 정말 진정으로 그 영을 채워야 할 것으로 채워지기를 갈구하는 상태 속에서 그 영이 가난한 상태가 된 그 영이 가난한 상태를 가진 자는 축복받은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이 세상의 어떤 지위로도, 이 세상의 부유함으로, 이 세상의 어떤 낭만적인 것으로도, 이 세상에서 느끼는 그 어떤 매력적인 것도 그 영을 채울 수 없는 그러한 영이라 그 영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영을 진정으로 채울 수 있는, 그것을 가랄 수밖에 없는 허기진 자신의 영을 느끼는 그러한 자들의 것이, 천국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 천국에 관하여 보면 10절에 Blessed are those, 축복받은 자들은 those, 그들입니다. 어떤 것들? Who are persecuted, 박해받은 자들. 무엇 때문에? Because of righteousness, 옳음 때문에. 그들은 축복받은 자입니다. 옳음 때문에 박해받은 자들은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나라가,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올바름 때문에 박해받은 자들은 축복받은 자다. 올바름을 찾아서 올바름 때문에 박해받은 자, 올바름을 추구하기 때문에 박해받은 자, 그 올바름은 우리가 어떻게 그 올바름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올바른 행위를 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 righteousness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옳은 행위로 인하여도 그 righteousness를 우리 속에 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올바름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올바른 행위를 넘어서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올바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있게 할 수 있는, 모든 있는 것이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의 인간으로 보내어 그분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침으로써 비로소 그는 올바른 창조주로 피조물들에게 인식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올바름은 생명을 바친 사랑에 의해서 그 올바름이 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올바름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사랑을,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 바칠 수 있는 그 사랑에 의하여 올바름이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올바름은 우리가 올바른 행위를 하는 데 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으신 그 사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잊게 할 수 있는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 우리를 향한 사랑을 고백함으로써 그 의를 이루게 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가슴을 통해서 믿음으로써 그 올바름이 우리 속에 심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의 참된 본성이 되어 그 올바름, 나의 생명이라도 바쳐서 그 사랑을 이루고자 할 수 있는 그 참된 우리의 생명의 본능이 심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그들이 천국이 되는 것. 천국. 다른 이야기이지만 왜 천국에 가려고 하는가? 저는 이런 의문을 사람들에게 많이 던졌습니다. 왜 구원을 받고자 하는가? 사람들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구원받으면 좋은 거니까 당연히 구원받으려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유튜브를 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최종적인 목적이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그래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조금 이상하게 들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 천국 가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어요. 천국은 왜 천국다운 곳이 되는 것입니까? 천국이 어떤 곳이길래 거기에 가고자 합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최종적인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천국에 어떤 자는 천국에서 높은 자가 되고 싶어 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건 천국을 잘못 알고 이 세상의 욕심을 천국으로의 욕심으로 까지 끌어들인 그러한 욕심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들이 그 욕심을 가지는 한 천국을 갈 수가 없는 욕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데 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내어놓음으로써 이루어진 것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완성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제물을 바치심으로써 천국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바쳐졌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내 속에는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친 것을 진심으로 믿는 그 믿음은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무엇이 근거가 될 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까?
천국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그 천국이 아름다움, 천국이 하나님께서 아주 아름답게 그 천국을 이루어놓았기 때문에 그 천국은 정말 좋은 것이고, 그래서 천국에 가고 싶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또한 천국다운, 천국을 추구하는 그 다운 생각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의 그 아름다움은 어떻게 해서 그 아름다움이 생성된 것일까요? 천국의 아름다움은 진짜 아름다움일 것인데, 그 진짜 아름다움은 어떻게 해서 피어난 것일까? 저는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생명 바친 그 사랑을 자신의 가슴으로 받아들이며,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심어진 그들에 의해서 그 아름다움이 피어난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은 천국을 이룬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천국에 들어갈 때 그 천국은 그 자녀로 말미암아 더 아름다운 것이 또 축적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만약에 하나님 자녀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 천국은 아름다움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도 물론 우리는 여러분의 주위에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있다면 사랑을 위해서 자신을 이웃을 위한 걸음으로 삼을 수 있는 자가 있다면 그 자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천국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이웃을 위한 천국이 되는 것이 우리들의 존재 목적입니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귀한 계명 중에 하나님을 나의 하트를, 나의 모든 가슴을 통해 나의 모든 생명, 나의 소울, 내 모든 그 생명을 동원하여 그리고 나의 모든 생각하고 하는 나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첫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원래부터 존재하시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모든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길 수 있는, 그리하여 사도 요한께서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어. 그래서 모든 것이 거기서 생길 수 있는 어떤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런 인간 존재를 넘어서 있는, 다른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존재에 있는 존재 되시는 사도 요한께서 기록하신 사랑이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는 것은 사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고 바꾸어서도 될 것입니다. 사랑을 위해서 자기가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사랑을 위해서 있는다는 것이, 그 사랑이 내가
나에게 좋은 범위 내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능하다면 내가 죽어서 이웃을 위한 좋은 양분이 될 수 있다면 차라리 나의 죽음을, 나의 생명을 바쳐서 이웃을 위한 좋은 양분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그 양분을 생성시킬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 사랑을 위해 존재하는 자입니다. 그 자가 바로 천국이십니다. 그렇게 천국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고 싶어 한다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을 위한 천국이 되고자 원할 때, 지금 그렇게 그 상태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웃을 위한 천국이 되기를 소망할 때, 그 소망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소망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높은 자는 누구냐?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세우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에서 높은 자가 되고 싶어 합니까? 어쩌면 그러면 천국에 이를 수 없습니다. 천국이 높은 자란 뭐냐 하면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천국에서 높은 자입니다. 천국의 높음은 이 세상의 높음과는 전혀 다른 높음입니다. 천국은 깊이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는 점점 높은 자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높은 자는 다른 일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더 잘 나눠줄 수 있는 자이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상을 받고 싶으세요? 그럼 천국에서 어떤 상을 받고 싶어 하며 왜 그 상을 상으로 여기게 되겠습니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천국에서 상이 있다고 합니다. 천국에서 여러분이 상을 받으면 그 상을 다윗의 친구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관을 씌웠을 때에 다윗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듯이 우리는 천국에서 이뤘을 때 우리가 상을 받으면 그 상으로 말미암아 나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그 상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을 더욱더 이웃을 향한 이웃을 통해서 내가 찾는 아름다움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상. 그래서 그 이웃을 위해서 더욱더 깊이 내가 내 자신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상, 그런 상이 되기를 여러분 바라지 않습니까? 그 상을 받으며 너무나 이웃을 위해서 내가 더 잘 봉사할 수 있는 상. 왜? 그 이웃이 너무나 그 상을 받기 전보다는 더 아름답고 더 사랑스럽게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가까이 되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길은 너무나 힘들지만 내가 어떤 고통을 겪더라도 가장 최고의 고통을 통해서라도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 있다면 그 고통을 받아들이며 그래서 자기는 그냥 사라져버리는, 자기는 그 천국의 아름다움을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기로 말미암아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 천국을 위해서 공중에
이웃 속으로 파고들어 그 이웃의 삶을 풍요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러므로 그들 속에, 그들의 피 속에 흐를 수 있다면 그런 바람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나의 생명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내가 이웃을 위해서 만날 수 있다고 했을 때, 이웃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온전히 바칠 수 없다고 했을 때, 이웃을 위해 내가 하는 그 모든 행동은 어떤 한계가, 그 아름다움의 한계가 있고 그것은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될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래서 아직도 나의 허물을 채울 수 없는 것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저는 드는 것을, 우리는 아마 천국에 가서도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는 시간 속에 쇠해서 결국은 육신이 나의 영의 장막이 되어 그 영이 이 땅에 활성화될 수 있는, 이 땅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육신은 끝까지 나의 영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육신을 벗을 버리고 우리가 갈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에 가서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깊고 깊은, 또 하나님과 더불어 더 깊은 아름다움 가진 하나로, 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천국에서도 계속 그걸 갈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천국에 자신의 꿈속에서 봤던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천국에서 자기의 집이 지어지는데 그 집을 짓는 재료가 올라와야 집을 지을 수 있다고 그 천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재료가 되는 것 중에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한 건데, 자기네 그 벌벌 떠는 어떤 그 분을 위해서 자기의 외투를 벗어서 덮어준 거, 그것이 자신의 집을 지을 재료가 돼서 올라온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내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옳은 것을 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그 올바른 일을 하려면 나도 모르게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 일을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나도 모르게 내가 숨을 쉬고 있고, 나도 모르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위에 연동운동 이런 것도 자율, 뭐라 그러죠? 자율적으로 나 의지에 상관없이 내 몸이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을 못하죠. 그런 것처럼 이웃을 위하여 내가 하는 것이, 너무나 그것을 이웃을 위하여 내 자신으로서 사랑하는 그 때에 내 존재에 참된 의미가 있으니까, 내가 이웃을 위해서 뭔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내가 왜 이러지? 라고 자신의 본성에 위배되는, 모순되는 짓을 하니까 내가 왜 이러노? 라고 해서 의식을 할 수 있지만, 이웃을 위해서 내가 할 때는 나의 본성에 따라서 하니까 내가 의식을 할 수 없는 정도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우리 속에 성품으로 심어졌을 때 우리들은 내 오른손 하는 것을 왼손은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가 선행할 수 있는 그 중에 참된 선행이 될 수 있는 것은 정말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이웃에게 잘해라, 이렇게 뭐 이런 선행을 하라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선행을 하게 되는 것은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 선행을 하는 것이 그분의 본능이 되는 것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이신 하나님을 너희 생명보다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너 자신으로서 사랑하라. 이 계명이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이다.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will,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행하는 것은 내가 정말 올바른 일을 행하려고 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나의 속에 모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나도 모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내 속에 모시려면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 속에 진심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을 우리 속에 모실 수가 있고,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이웃을 내 자신으로서 사랑하는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만약에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자면 그 계명을 지키는 목적은 천국을 가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목적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여 생명 바친 주님께서 그 계명을 지키라고 나에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내가 천국을 가든 그 계명을 지킴으로 지옥을 가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바쳐서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을 바쳤으니까 우리들은 그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이 상태에서 그 계명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명령을 내가 붙들기 위해서 그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생명과 같은 그 사랑에 대한 고백에 대한 나의 고백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 바친 것에 대한 그 고백에 내가 나의 고백으로 화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하나님 메아리가 돼요. 일반적인 고백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계명을 그렇기 때문에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려고 할 때에 언젠가는 그 계명을 지키는 상태가 된 것이 우리들의 본능입니다. 우리들이 영원히 가져가야 할 본능은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나서 주님을 맞아들일 때까지는 주님을 없이 살아야 하니까 주님이 없을 때는 나의 주인이 없고 나의 속에 생명이 없어서 나는 아직은 죽은 자요. 육신으로는 태어난 자지만 아직은 나에게 죽어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분이 예수님 제 아버지를 좀 장사진에게 거기 가게 허락하시옵소서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주님이 나의 속에 없는데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한다면 살아있는 것이 뭔지를 모른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뜻을 진심으로 품지 않으면 여러분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냥 죽은 자입니다. 육신의 삶이 끝날 때 그의 육신의 삶은 끝날 것이고 참된 생명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화답하는 길은 부족하여도 그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든지 그 계명을 더 잘 지키면 더 천국의 높은 곳에 내가 가리라. 이런 생각으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원수를 에니미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또 너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충만히 잘 거해질 수 있는 우리의 영이 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주님이 죽으셨을 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더불어 자신의 몸을 바친 그 사실을 나의 가슴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이면서 영원으로 남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력한 이유는 한 가지, 주께서 십자가에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어떤 상태가 되게 하기 위해 생명을 바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이웃을 내 자신으로 사랑하고 나의 모든 생명을 사랑을 위해 바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기 위한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꼭 이야기를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서 사실은 천국을 택했습니다. 그 한 분은 꿈속에서 바라봤던 것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했고 또 한 분은 환상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헌금 이야기는 왜 나옵니까? 그 속에 11조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11조가) 바칠 때 자기가 천국에서 갈 집이 지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는 정말 주님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을 칠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헌금을 바칠 때 헌금을 바침으로써 자신의 천국의 집이 지어질 수 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다. 그건 수긍이 갑니다. 또한 자기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일인데 자신의 외투를 청겨울에 벗어서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자신의 외투를 벗어서 그 벌벌 떠는 자에게 주었다. 그건 자기가 몰랐던 사실인데 천사에게 들어서 알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다른 이에게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천국의 집이 지어지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주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그렇게 될 수도 없지만 그거는 이미 천사한테 들어서 아는 그 사실처럼 되지가 않습니다. 자기 의식 속에서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고 그 기억 속에서 자기는 이미 상을 받은 것이 되는 보상을 받은 것이 된다랄까. 여러분 천국의 집 천국에 가서 좋은 집에 살고 싶습니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내 천국에 좋은 집이 지어지면
안약에. 그 좋은 집을 다른 사람에게 여기 와서 사세요. 나는 아무데도 살아도 되니까. 나는 엉망이 살아도 나는 그냥 좋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좋은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좋은 집을 짓고 싶어서 헌금을 많이 바치고 11조로 꼬박꼬박하고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천국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천국의 보화를 쌓는 그런 것은 되지 않습니다. 큰 교회를 가진 분들, 큰 교회를 가지고 싶어 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분은 처음에 서두에 자신이 어떤 때 외국인이 왔을 때 큰 집회에서 통역하던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얼굴을 자세히 보면 자신의 젊은 얼굴을 담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뭐 때문에 합니까? 자신의 환상을 본 그 환상의 내용에 권위를 다하기 위해서 합니까? 환상을 본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하면서 11조 이야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주님이 11조는 의심을 하더라도 복이 오는 것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말씀하실 때 언제 11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까? 11조를 바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신앙이 약한 자가 어떤 시험을 받아가지고 주님에게로 더 가까이 가는 길이 막히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 11조를 거두어서 어려운 교인들에게 나눠주려고 정말 겁납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오늘날 큰 교회가 어찌 보면 그렇게 큰 교회를 지었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죠. 그 교회를 짓는 데 드는 비용을 다른 데에다가 쓸 수 있는 데가 얼마나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차를 살라 해도 잘 달리는 그냥 괜찮은 차를 사면 거기에 남는 돈을 주위에 어려운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나눠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 비싼 집을 거기 사가지고 거기에 살면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은 그 비싼 집에 산다 라고 하면서 부러워하는 마음을 일으키면서 그 사람을 좀 초라하게 만드는 그런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집합체, 그 유기체가 바로 천국이고 땅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 손으로 진 건물을 크게 지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는 그러한 자들로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렇게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11조 안 바쳐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11조는 구약시대 때 말라키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세금을 바쳤던 것. 레위 지파가 농사도 안 짓고 또 그런 하나님의 그 성전을 이렇게 관리하고 모시는 자들이 이 세상의 일에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농사를 짓는 자들의 10분의 1을 그 레위 지파 하나님의 성전 예수께서 참된 성전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성전을 준비하는 그들을 위해서 11조를 바치지 않으면 그게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물론 교회가 이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것이 있죠. 또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또 그게 상응한 우리가 하나님이 주라고 하는 것만큼 또 줘야 되는 거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바치는 물질로 말미암아 혹시 마음의 시험을 받게 하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그 길이 마음에 구름이 끼고 근심이 끼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찌 보면 큰 교회 그거를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에게 다 나눠주면 저놈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화려한 찬양 그러한 것을 하나님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몸을 제물로 바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어떤 분의 시각에서 보면 너무나 타락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타락했다는 이야기는 아랑곳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많이 있죠. 저는 이 영상을 보는 분이 몇 분 되지 않겠지만 우리가 무엇이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표현체이시고 하나님의 행위체이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피조물의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어 인간의 몸을 입혀 보내어 그 몸을 십자가에 제물을 바쳐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의 고백을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에게 참된 예배를 할 수 있는 자들이 탄생되기를 저는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생명을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천국을 그들의 몫으로 가질 수 있는 그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한 자의 찬양을 하나님의 그 찬양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바친 그들 거라고 여러분들을 천국에 그냥 보내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천국을 이루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위해 자신의 존재는 사랑을 위해서 있다는, 존재함은 사랑함을 위해서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도 사랑을 위해서 그 존재함을 바쳤던,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사랑을 위해서 도구로 삼는 자들의 거룩한 집합체인, 거룩한 유기체인 그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만물을 생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자신의 사랑을 통해서 자신의 이웃을 내 자신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말미암아 그 사탄, 그냥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가장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사탄의 생리를 완전히 몰아내버리는 존재 속에서 사탄의 본성을 완전히 씻어버리고 태워버리고 할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 만물을 생기게끔 하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오늘날 인간 누리는 낭만, 이 낭만에 젖어서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며, 그래서 그 속에서 인간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도 같이 행복해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젊었을 때 정말 그 축제에 황혼처럼 물들어가는 인간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박수를 보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성숙한 그 인간, 결국 이 땅에서의 존재의 시한이 다가가는데도 불구하고 멋있는 인간의 낭만에 그게 젖어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는 것이겠습니까? 그거로 말하면 인간의 그 낭만에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 되어서 그 축제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인간이 구가하는 낭만은 결국 거룩함에 이르지 못합니다. 결국 그래서 영원히 그 아름다움이 영원히 지탱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만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은 헌금을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자 하는 이제 어린아이의 몸짓을 그냥 박아버리는 그런 일이, 포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제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모든 있는 것을 챙기게 하시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의 섬김의 내용이 뭔가 하나님을 더욱더 노아의 홍수를 내릴 때처럼 너무나 가슴 아프게 하는 것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걱정돼.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어떠신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하나님이 정말 그들에 의해서 찬양되고 싶어하는 그 내용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왔어. 역사의 추수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르익어져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그 하늘의 나팔을 불며 이제 추수를 정말 알곡을 많이 거두시겠고 역사의 추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추수를 할 수 있는 그날 오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님의 그 십자가에 몸 내놓으신 주님, 주님 어떻습니까? 주님의 그 죽음이, 주님이 그 몸을 내오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었던 그 죽음이 뜻대로 이루어져 주님의 그 뜻을, 참된 뜻을 하나님이 품고 계신 그 참된 뜻을 주님께서 주님을 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 교회당에 모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로 걸어가는 그들을 통하여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도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심과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겐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대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배 마쳤습니다.